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길을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죄악을 씹고 씻음받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감격을 안고 저희의 생애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를 축복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 해 동안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주님의 제자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 충성된 일꾼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했던 우리의 죄,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으로 키웠던 우리의 죄, 세상의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외면하고 나만 배불리며 잘 살려고 했던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의 허물이 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고 2022년에는 새로운 신앙으로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2021년 10월 26일 오늘 오전 주일 예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아기 예수가 나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쓴맛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내년 2022년에는 하루빨리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극복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감염의 위협 속에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을 위로해 주시어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에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사람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며 서로 서먹하고 인간관계에 거리가 생기는 사랑과 우정이 깨져버린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신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선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주님의 사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우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그리고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6절 7절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흑암으로 오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흑암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의 흑암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이고, 두 번째로는 악이고, 세 번째로는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흑암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악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악을 넘어 의롭게 되었고, 고통을 넘어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흑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많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11장 1절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라는 예언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2장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고 노래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고통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요, 이 슬픈 노래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시대에서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고요, 메시아가 올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 시대와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코로나 위기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금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거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메시아를 꿈꾸고 메시아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묘사를 분리했어요. 그러나 원어에는 모사의 기묘자라고 연결시켰어요. 이걸 번역하면 놀라운 상담자, 또한 신비로운 상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탁월한 경륜가로 번역을 했어요. 그분은 탁월한 경륜가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의 신성 부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분이 말씀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이다라는 이해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독특성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신앙, 그것만큼은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이스라엘 애굽 땅에 바로 나타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죠. 그래서 시편 제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에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은 바로 이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이 출애굽을 했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여주셨지요. 5,000명을 먹였다고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이었어요. 상상적으로 지어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탁해야 한다면 바로 전능하신 분에게 의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의탁해야 된다면 바로 전능하신 분에게 의탁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신앙만이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고통의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죠.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이 시대의 아버지 이해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앙의 전수자이고요, 삶의 지혜자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다 누구에게 배우냐?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이 시대는 다 네이버 다음에서 배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옛날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아버지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교회이고 아버지는 학교였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부이고 아버지는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끔 아버님이 생각나요. 특별히 목회하다가 굉장히 힘들 때에는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죠. 저는 그럴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럴 때는 아버지가 답을 해주지는 못해도 저를 꼭 껴안아줄 것 같아요. 너무 다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에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모든 답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때는 제가 아들에게 손을 잡고 붙잡고 그래 힘내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아버지는 안 계시죠.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참 슬펐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허전하고요.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한참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이요. 저를 데리고 차를 태우고 저기 소양강 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토닥거리면서 위로를 해 주었어요. 친구야 힘내라고.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나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영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대고 싶어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뿐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지혜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이고 학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인생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내 인생을 모르겠다. 인생 사는 게 참 어렵다. 솔직히 그래요. 50이 넘어도 인생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어요. 힘들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참 신기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신 것 같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다 사라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저는 주님을 아버지로 부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2021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었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메시아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에 대해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있고 긍정적 이미지가 있지요. 긍정적 이미지는 통치자이며 보호자이며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 이미지는 권력자이고 군림하는 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왕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평안을 가져오는 평강의 왕이었어요. 고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어요. 왕이 되면 신기하게 전쟁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늘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왕은 평강을 가져오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바로 그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장에서 보면 2장 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벌한 경쟁도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도 다툼도 살인도 없는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다툼도 싸움도 경쟁도 없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가져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안할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고통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겁니다. 돈이 주는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권력이 주는 것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성공이 주는 것도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 점을 결코 잊지 맙시다 라고 부르짖으며 설교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엘렌 워커 목사님은 1911년 호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분은 평생토록 사역 참여와 복음 전도에 전 생애를 바쳤던 분입니다. 이 엘렌 워커 목사님은 1950년대에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시대에요, 이 두 나라의 절반의 사람들이 이 엘렌 워커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유행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순회 전도의 이 순회 집회의 특징은 다른 목사님과 달랐어요. 당시 개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고 사회 참여는 사회 참여다라고 별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다. 복음이 곧 평안을 이룬다. 복음이 곧 사회의 정의를 이룬다 라고 외쳤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은 1938년부터요 호주에서는 백호주의,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아예 대놓고 목사님께서 비판적으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 이렇게 설교했던 목사님이 없어요. 당시 교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은 이 백호주의에 대해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에서도 평화주의 설교를 했고요. 언론의 질타를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분입니다.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분은요 남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하다가 2번이나 추방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아프리카도 철저한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주 총리는 그를 국가의 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평강의 왕이었어요. 평화의 왕.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평화의 왕입니까? 평화의 왕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이 흑암의 세상에 전능의 하나님이시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 우일교회도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다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서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유년부에서 연말에 참으로 귀한 행사를 유년부와 또한 중고등부와 연합해서 이웃을 찾아요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이 행사는 바로 자유로운 교회,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주민들을 위한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50만 원이 넘게 후원해 주셔서 예산과 그 후원금을 같이 가지고 아주 귀한 선물을 전달했었고요. 또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유년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유년부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했어요. 우주 코인 마켓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 코인 마켓 중에는 우주 코인 홈 쇼핑,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물을 고를 수 있게끔 하기도 하고, 또한 듀티빵빵 우주 코인 마켓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굉장히 뜻깊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우리 유소년부가 그걸 보여준 거죠. 한번 그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
다음에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나왔네요. 동두천에 있는 자유로운 교회는 그 박혜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요. 사모님이 공무원이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3층을 보면 그 치과 장비가 다 꾸려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강남에서 치과를 하신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소식을 듣고 장비, 자기가 직접 1억 원이 넘는 그 장비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치과를 만들어 놨어요. 똑같아요. 치과하고 완전히 똑같이 시설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시설을 해서 거기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치과 치료까지 다 해주는 교회입니다. 참 선교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학교애들 참 사역 잘하지요.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금요일 날 저녁 1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년 감사헌금 그리고 소망의 기도 소망의 기도 제목 꼭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 같이 넣어주시면 내년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의 주제는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입니다. 그리고 우일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있고 다음 주에는 예결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내년도 목회 계획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리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내년도 목회 계획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 이 아픈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